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에서 성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신 날, 성탄이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다. 그래서 성탄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 성탄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언약, 약속의 성취의 날이다. 언약 성취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임재하셨습니다. 음성으로, 꿈으로,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하신가, 기뻐하신가, 진노하시는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함께 고락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임재하셨다. 하나님 임재의 여러 방법 중에 최고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명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죠. 음성만이 아니죠. 환상과 꿈만이 아니죠.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신 것만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망라할 만큼 최고의, 최적의, 최종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면서도 인류 역사의 가장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고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사가, 인간 세상이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사람, 우리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인간 세상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오는 아담 하와를 비롯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고자 원대한 계획과 작전 가운데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날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주인공,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은 한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여느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고 한편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적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대표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 성탄의 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날을 맞이하게 되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각도를 달리 해가지고 성탄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성탄의 날은 먼저는 호적하러 가는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당대의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으면 옛날에 바벨론이 그렇게 큰 나라였고 아수르가 큰 나라였고 바사 제국이 큰 나라였지만은, 그리고 나중엔 헬라 제국이 그 지역을 판도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지만, 나중엔 또 로마가 그 지역을 장악해서 그 넓은 지역을 로마 지배하에 두고 로마가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란 말은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 이렇게 용어일 수 있고 그 이름이 아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가 다스리는 온 지역의 사람들, 식민지민까지 그들도 다 호적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호적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호적조사, 인구조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이 있을까? 여러 가지 나라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바라보면은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인구조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등록된
등록된 사람들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호적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사는가, 그 지역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출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내용 따라 다르겠죠. 그들의 종교 상황이 어떠하고 직업 상황이 어떠하고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인구,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조사의 목적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가이사가 어쩌면 자기가 다스리는 그 식민지 백성들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정령을 내렸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따라서 전쟁이 있을 때 남자 군에 갈 수 있는 남자 수가 얼마인가, 그래서 징집하게 되고 또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호정령이라고 하는 건 더욱이 식민지 생활해가면서 다스리는 그런 주권, 그런 힘 있는 나라가 인구를 조사하고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의 신원을 조사한다는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시대에는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호적 등록하고 나면은 관리 대상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호감되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호정령을 내려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본적지에 돌아가 가지고 호적 등록 재확인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호정령은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 호적을 확인하시게 된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영적인 호정령,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고 내가 나된 것에 대해서 재확인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그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호적에 등록되어야 되고, 만약에 호적에 등록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불순한 자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고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도리어 로마로 하여금 대적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명에 의하여서 그들은 모두가 고향길을 가야만 했고, 그리고 외지에 살던 사람들은 본적지 자신의 출생지로 가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호적한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 자기 존재를 재확인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고 내 생년일이 무엇이고 내가 사는 곳이 무엇이고 내 신분에 대해서 그것이 공적으로 기록되는 것이고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인가 거기에 등록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로마 황제에 의하여서 우리가 로마에 지배받는 가운데 식민지민이라 할지라도 내가 로마가 다스리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의 또한 식민지민이라도 내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정식적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준 로마 시민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외적들이 쳐들어왔다라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땅이 빼앗길 것이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유린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황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대상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 땅에 들어온다는 것, 등록되지 않은 자들이 싸움을 걸어온다고 하는 것은 로마를 상대로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식적인 그러한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준 로마 시민과도 같은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호적 등록된 사람들의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이름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등록된다고 하는 그만큼 좋게 보면은 혜택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입시철이 되어서 학교를 정하고 또 시험을 보고 응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합격됐느냐 안 됐느냐, 후보가 몇 번이냐 이런 말도 하기도 하며 그렇게 그 학교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꿈을 펼쳐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단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격을 축하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시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이제 우리는 대선 전국에 우리나라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누가 거기에 이름이 등록될 것인가?
제20대 대통령 이름이 누가 기록될 것인가? 어쩌면은 여러 사람들이 후보로 등록되어서 그래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 내 이름이 그렇게 등록된다고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호적이 인정되어지고 자신의 존재가 인정되어지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 등록되게 되고 그 반열에 내 이름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뽑는데 내 이름이 거기에 만약에 300명을 뽑는 300명 중에 내 한 사람이 등록되었다고 하는 것, 그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의원, 국회의원, 또 도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느 학교에 거기 합격하여 정말로 정식 학생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후보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내 이름이 그렇게 등록되어지고 인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정령에 따라서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만 하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것이 그런 호정령에 따라서 그들이 고향으로 찾아가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탄의 날은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호적하러 가는 날이다, 호적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가 우리 존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등록된다고 하는 것,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등록되게 될 어떤 자격이나 어떤 권리나 어떤 우리가 그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천국 시민이 되어야 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후보로 우리를 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해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에 그 등록책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국적이 취득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 나라에 우리를 그 나라에 등록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고 싶다. 어쩌면은 이미 다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러 오셨던 우리 주님, 우리를 그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해 주시고자 그 하나님의 책에 그 공적 장부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과연 이 세상에도 기록되고 있고 내 이름이 그렇게 호적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호적은 하나님의 책에도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고향을 향하여서 호적하러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호적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등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록이라 그러죠. 그 생명록에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등록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명령을 갖고 오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준행해 갈 때에 오늘 본문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호적령을 내린 대로 순종하여 호적을 등록하는 사람은 로마 시민 다 같은 그런 관리가 되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이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런 흰 옷을 입히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겠다, 등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거기에 호적이 등록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호적하러 가는 날일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있다,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성탄의 날은 고향으로 가는 날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3절 5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찾아갈 고향이 있고 또 찾아뵐 부모님이 어른들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이는 자기는 태어났는데 고향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자기의 부모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쓰고 있는 이름이 진짜 내 이름인가 이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커가는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찾아갈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이죠. 저는 저 사람은 어느 집안 사람이다, 어떤 성을 가진 사람이다, 어느 후손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것처럼 나 그 사람 안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찾아갈 고향이 있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존재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네 집 자식인가도 알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진짜 고향이 아닐 수도 있죠. 진짜 고향을 찾아가면은 고향에 가게 되어지고 고향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어지고 또 서로가 인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호적하러 가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좀 발달한 문명 속에 살아간다라면 현지에서도 등록 가능하겠지만 당대에는 직접 가서 아날로그식으로 수기로 그렇게 등록해야만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적지 출생지 고향으로 직접 찾아가서 직접 가서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 사실 고향도 없고 내 인생의 출처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떠돌이 인생과도 같고 이방인과도 같고 영원한 나그네와도 같은 우리들인데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쩌면 고향을 찾아주는 그런 작업이 호적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고향이 여기야. 나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남들이 알아준다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의 고향이 여기라고 하는 것을 밝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호적하러 본적지에 찾아가게 되고 고향을 알고 그 고향을 향하여 내가 순례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라는 겁니다. 같이 살던 사람이 뭔가 호적으로 가야 되는데 본적지로 가라 그러는데 본적지가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웃 사람들이 없잖아 있기도 하죠.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똑같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 방향을 알지도 못하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내가 찾아가야 될 길인가 알지도 못하고 거기서 서로가 뿔뿔이 헤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쩌면은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당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각각 호적하러 고향으로 갔다고 하는데 고향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방황했을 겁니다. 호적도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어쩌면은 남겨진 자가 되고 버려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뭔가 향하여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있고 목적지도 모르고 있는 방황하는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본적지도 모르고 살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인생에 가는 것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어쩌면은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렸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제서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알려고 해보지만은 이미 때는 늦은 것은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내가 어디까지 가면은 내 본적지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등록할 곳이 될 수 있을까? 제대로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런 고향도 없고 본적지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갔던 우리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하여금 너는 가야 될 고향이 이곳이다, 너 고향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지만 남쪽의 유대 지역으로, 그 베들레헴 지역으로 와야만 했다는 것이죠. 먼 길을 걸어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이동해야만 하지 않았겠는가. 멀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족속이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머나먼 길이랄지라도 그것이 합당한, 당연한 합리적인 길이 되어지고 분명히 고향을 향하여 순례해가는 그것은 즐거운 발걸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향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여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족보의 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즐거운 순례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자기가 어떤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를 향하여 그들은 머나먼 길을 그렇게 행진해 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70여 80여 구순을 살아가시면서도 과연 내 인생길의 종착점이 어딘가, 내가 찾아갈 고향이 어딘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어쩌면은 거꾸로 가는 인생은 아닌가,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그리로 다 가니까, 많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면 되겠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 내가 가야 할 곳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은 모르고 가면은 모르고 가는 만큼 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가는 만큼 그만큼 더 힘들고 남은 인생은 더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두고도 멀리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엄청나게 험한 길을 돌아오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죠. 그만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앞으로, 그들은 고향이 어딘 것을 알았고 고향 앞으로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고향이 있는가를 그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고 알고 믿어야 되고 알고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다, 고향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 분명한 고향이 어딘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너희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있을 곳, 우리의 고향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난 어떤 믿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에 가는 순례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고향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방향 감각을 갖게 하시고 어떤 고향을, 그 고향이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것을 진리의 길, 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임하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성인이 되기까지 어떤 아이가 그래서 고아로 자라나가지고 이름도 성도 모르고 고향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알려주었을 때 그거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온 그 인생 나날들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진작 알았다라면 자기에게도 가족이 있고 자기에게도 형제가 있고 자기에게도 부모가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갔던, 가족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 나간 인생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안타까운 삶이었겠습니까?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찾지도 못하고 고향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길을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차를 잘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열차가 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고향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나와 함께 고향 앞으로 고향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앞으로 고향을 향하여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끝에 분명히 고향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날은 고향 앞으로 가는 날의 시작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날은 해산하러 가는 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7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엔이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이라고 찾아갔지만은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었는지 자기들이 들어갈 만한 집도 그할 곳도 없었다. 어쩌면은 객지만큼도 친근감이 없는 고향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그래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다 보니까 여관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어쩌면은 마국간에 거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해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엔이었으니, 여러분들은 첫 아들을 어디서 낳았습니까? 이런 험악한 곳에서, 불안한 곳에서, 여러 가지 오염된 냄새난 곳에서, 그래 첫 아들인데 첫 아들을 낳으면서 이런 곳에 낳았다는 것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입니까? 아무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으면서 이런 추억스러운 그런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산하러 가는 날이다. 성탄의 날은 해산하러 가는 날이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산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탄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날에는 출산율이 적어가지고 국가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0년 전에는 아이 많이 낳지 마라, 막 그렇게 나라가 주장하고 혜택을 주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우리나라는 50년, 10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치를 한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5년, 50년, 100년이 아니라 5년 앞도 못 내다보는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100년대의 나라를 여러 가지 꾸려가면서 정책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인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식량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판도를 생각하며 계산해 가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예상해 가고 정책을 펼쳐가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그저 임시적으로 짤막짤막하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것이 나중에는 번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도리어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국책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한 생명이 탄생하여 해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거기에서 정말 추억스러운 첫 아들을 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해산은 생명의 탄생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생명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생명이 70여 80여 90여 100수 되면 끝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남겨놓은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 그걸 족보적으로 말하면 족보가 단절되지 않고 족보가 연결되고 이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생명이 생명으로 연결되어는 것이 해산이라는 것입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잇는 것은 내가 믿어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낳아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내가 몸을 안 낳았으면 내가 가슴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입양한다는 것이 양자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낳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자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우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나눠준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족보가 이어져 가고 그가 남다르게 내 자식으로 내가 아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내 생명의 연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남의 집 자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이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남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희들은 남이 아니다. 너희들 이방인 아니고 너희들은 나그네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자식이다. 왜? 내가 너를 낳았다. 몸으로 낳든지 가슴으로 낳든지 내 자식이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적 등록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누가 뭐라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내 자식이라 하고 내 아들, 딸이라 그러는데 누가 와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낳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아기를 낳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게 되었고 그날은 해산하는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해상과도 같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을 자들로 우리를 탄생케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낳아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탄을 좀 더 넓게 세 가지로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날이다. 거듭나는 결정적인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 영혼, 한 영혼을 내가 믿음으로 탄생케 하게 하는 의미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탄생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와 결부시켜 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모든 것이 망라되어지고 종결되어지고 그리고 함축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낳아야 될 아들이 있다, 자녀가 있다 이렇게 낳는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처럼 아직도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자녀 손이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또 손자 놓고 정손자 놓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못 볼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태어나리라고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는 다 태어나게 하시겠다. 다 내가 낳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 의미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탄생의 비밀을, 탄생의 신비로움을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신 그대로 그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해산의 날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이 해산이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해산이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태어날 백성들 그들을 탄생케 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탄으로부터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거듭나게 되었구나. 이 성탄은 또한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태어날 영적인 후손들이 많이 있구나.
그들을 우리가 탄생시켜야 된다, 출생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가지면서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친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아주 나쁜 일을 했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바울이 그에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서 낳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내 영적인 탄생을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 태어나야 될 그런 자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 2장 19절 말씀이 새 표호의 표호 성경 구절입니다. 요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 해산하러 가는 날인데 그 해산의 주체는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중에 나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들이 너희들이 외인이요 나그네요 무할례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버려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일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해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출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날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성탄의 날은 해산케 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이 그렇게 출생하셨던 것처럼 탄생하셨던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또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출생 탄생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영적인 해산에 가는 자들로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구원해 가고 하나님의 권속의 공동체를 넓혀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호적이 등록되는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고 있구나.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땅에 성탄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본향을 향해서 행진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성탄의 날로부터 시작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를 영적 거듭나게 하는 날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온 영혼을 새 생명으로 해상케 하는 바로 성탄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 25일 이날만이 성탄이 아니라 1년 360일 우리의 평생 믿어가는 그 날이 바로 성탄의 정신과 그 뜻과 의미를 되새겨가며 날마다 새 생명을 해상케 하는, 해산시켜가는 그런 영적 산모로서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가시며 성탄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등록되게 하시는 그날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고향으로 가게 하시는 그날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한 해상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태어날 자녀들을 생산케 하시고자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달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이 성탄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의미의 날을 날마다 살려가며 부각시켜가며 그 책임과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가므로 평생의 삶을 통해서 성탄의 복을 누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고단한 사회적 환경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감싸 주시고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평안하며 안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탄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